오늘은 출애굽기 12번째 시간 제사장 나라를 꿈꾸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잘 보내셨어요? 5월달은 가정의 달로 많이 바쁘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저도 어버이날 또 같이 이렇게 보내고 저희 집에 어린이는 없지만 그 어린이날 아마 많이 바쁘신 분들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지난 주간은 여러분들이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많이 보내셨으리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도 양가 부모님들을 다 만나 뵙고 식사도 같이 하고 또 용돈도 두둑히는 아니어도 용돈을 챙겨서 드렸던 그런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특별히 지난주 월요일 날은 대체 휴일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월요일 날 아이가 학교를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뭐 어린이는 아니지만 왠지 놀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빠 내일 뭐 할 거냐고 나한테 물어보길래 제가 내일은 어린이날인데 뭘 하냐, 집에서 쉬어야지 이렇게 얘기했더니 굉장히 당황하면서 뭔가를 좀 하자고 얘기를 해서, 그러면 네가 원하는 거를 할 테니까 한번 생각을 해봐라 그랬더니 우리 딸아이가 한참을 생각하더니 갑자기 이런 제안을 하더라고요. 아빠, 우리 지금까지 살았던 집을 전부 다 다시 한번 방문해 볼까? 이 아이가 벌써 추억에 잠기기 시작했어요. 지금까지 살았던 집을, 다행인 것은 서울 경기만 제가 살았기 때문에 한번 다 방문해 보자. 그래서 교회를 3번 저희가 옮겼어요. 3군데 교회를 다 방문했고, 물론 집 안에 들어갈 수는 없어요, 여러분. 밖에서 사진 찍었고, 그 다음에 10번을 이사했더라고요. 저희가 10번을 18년 동안 결혼하고 10번을 이사하면서 그 집들을 다 찾아가서 인증샷을 찍고 이렇게 추억을 마음에 이렇게 저장을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참 다니면서 보니까 한 반나절이니까 다 가더라고요. 반나절. 처음 제가 결혼해서 살았던 집은 제가 군 생활했던 곳 근처 부천 성내동에서 살았습니다. 부천 성내동. 두 번째 집은 역천동, 은평구 역천동에 살았습니다. 다른 집들은 그대로 다 보존이 됐는데 역천동 집은 원래 마당이 있는 2층 집이었거든요. 거기 2층에 저희가 이제 살았는데, 우리 아이가 가장 원했던, 보고 싶었던 곳인데 이렇게 개발이 돼가지고 빌라가 이렇게 다 들어서 버렸어요. 그래서 좀 아쉽긴 했습니다. 3번째 집은 하계동 청설 아파트. 그다음부터 이제 공릉동으로 넘어와서 뭐 삼익 아파트. 그다음 큐티 모텔 뒤에 있는 주택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이제 별내 임대 아파트에 갔다가 마지막은 이제 다산에 지금 10번째 집에 제가 살고 있는데요. 참 많이 옮겨 다녔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이런 확신이 들었어요. 이젠 끝이다. 이제 끝이다. 교회도 우리가 이제 3번째인데 이제는 끝이다, 뭐 이런 생각까지도 들 정도로. 왜냐하면 그동안은 타의에 의해서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전월세를 살았는데 앞으로는 뭐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타의에 의해서는 나가지 않는 그런 구조가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사를 안 가도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성경과 연관되어져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정착한 것처럼 내가 가나안 땅에 왔나 보다 이런 생각도 잠깐 해봤습니다. 참 많이 옮겨 다녔어요. 그런데 여러분, 왜 이야기를 합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참 많이 옮겨 다닙니다. 장막을 쳤다 접었다, 어느 날 정착했다가 또 정착하지 않고 옮겼다, 이런 일들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마치 저희가 집을 계속 옮겼던 것처럼 말이죠. 목사들 사이에서는 이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목회자는 3가지를 늘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 첫 번째, 설교할 준비. 언제 어디서든 설교 한번 하세요, 설교하세요라고 하면 설교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이사갈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3번째는 죽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목회자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 모든 믿는 자들,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인 줄 압니다. 죽을 준비가 여러분 되 계셔야 돼요. 주님이 떠나라 하면 떠날 준비가 되 계셔야 돼요. 어디든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우리 가운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적으로 옮겨 다니지요. 주님이 가라 그러면 갑니다. 애굽에서 떠났습니다. 홍해를 건넜습니다. 마라라는 곳에 갔죠. 쓴물이 단물되었습니다. 엘림으로 갔습니다. 12 물샘과 70여 종류나무가 있었죠. 그 다음에 신광야로 또 갑니다. 거기는 만나와 메추라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리바로 또 이동합니다. 그것은 반석에서 물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지난주에 르비딤이라는 곳에 가게 됩니다. 아말렉과의 전투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시내 광야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게 됩니다. 이 시내 광야에 텐트를 치고 꽤 오랜 시간 동안 머물게 되는데,
그곳에는 하나님의 산 호렙산 신의 산이라고 불리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은 하나님이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셨던 곳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던 그런 특별한 산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난 지 오늘 성경 1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개월이 되던 날. 정확히 얘기하면 1월 15일 날 떠났고 오늘이 3월 15일입니다. 그러니까 3개월은 3개월인데 날짜로 얘기하면 2달이죠. 60일 정도 되는 시간입니다. 그들은 60일 동안 텐트를 접었다 폈다를 반복하며 애굽에서부터 오늘 시내산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대표자인 모세를 불러다가 모세에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오늘 이 모세에게 주어진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바로 성경 4절부터 4절, 5절, 6절에 있는데요. 오늘 이 내용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성경을 좀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다가 말합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정말 우리가 평생에 기억될 만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한 3가지 정도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독수리 날개로 내가 너희들을 업어서 왔지 않니? 이것 좀 기억해라. 두 번째는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 이거 기억해라. 나는 세계의 하나님이다. 너희들만의 하나님이 아니야. 세계가 다 나에게 속했다. 이 말이고요. 마지막 말은 너희가 내 말 잘 듣고 내 언약 지키면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 소유가 되겠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부터 좀 살펴보면 이런 거죠. 독수리 날개로 업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고 하나님도 그렇고 은유법을 많이 쓰세요. 비유법을 많이 쓰십니다. 특히 예수님은 많은 비유로 가르쳐줬죠. 왜냐하면 은유나 비유는요 우리로 하여금 쉽게 기억하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내가 너희를 여기까지 데리고 왔다. 굉장히 이게 기억이 남을 만한. 그래서 은유법은 우리로 하여금 상상하게 하죠. 상상하게. 이 상상을 통하여 평생 잊어먹지 않을 만한 이미지로 각인시키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면 독수리 날개로 업었대요. 여러분 독수리를 상상해 보세요. 생각보다 큽니다. 여러분 앞에 독수리 있으면 굉장히 두려워요. 멀리서만 봐서 우리가 덜 무서워서 그렇지 독수리 날개가 굉장히 넓습니다. 독수리 날개로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업었대. 업어서 날라서 여기까지 왔다 이거예요. 여러분 독수리 날개 업혀봤어요? 우리 업혀봤어요 다. 비행기 탈 때마다 여러분 독수리 날개 같은 느낌 안 드세요? 날개가 괜찮아. 비행기는 언제 탑니까? 갈 수 없는 곳에 갈 때, 차로 도로로 갈 수 없는 곳에 갈 때는 비행기를 탑니다. 강이 있거나 바다가 있거나 할 때 비행기 타는 거예요. 날개가 필요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중에서도 홍해 기억하라는 거예요. 홍해, 너희들 홍해 못 건너. 너희들의 능력으로 못 건너. 바로가 쫓아와. 도저히 너희들은 홍해를 건널 수 없는 애굽에 갇혀 사는 자들이야. 그런데 그 홍해를 내가 비행기 태워서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날라왔다. 바다는 날아가야만 건널 수 있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로 업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우리 비행기 말고 등에 업혀봤습니까? 엄마 등에 업혀봤어요? 엄마 등에? 여러분 어머니 등의 그 온도와 느낌을 지금도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 아이들 오늘도 엄마 등에 업혀서 잠옷실 들어가고 아마 끝나고서도 엄마 등에 업힌 아이들 많이 볼 것입니다. 엄마 등이 뭐예요? 엄마에게 날개가 있잖아요. 손 등 날개를 이렇게 업잖아 아이들. 날개로 업었다는 거예요. 엄마 등에 업혀서 너희들 왔듯이 아이들이 스스로 건널 수 없는 곳 업어서 건너는 겁니다. 혼자서 갈 수 없는 그 길 업어서 가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의 부모가 되어 너희들을 업어서 너희들 스스로 건널 수 없는 그 강, 너희들 혼자 갈 수 없는 그 광야길 내가 업어서 여기까지 왔지 않느냐.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온 거 기억해라 라고 우리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업혀올 때는 힘들고 고난할 때 업혀옵니다. 다리가 아프고 우리 아이들이 열이 날 때, 위험을 느낄 때, 급박할 때 우리 부모들은 아이들을 업어서 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 있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여기까지 업어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수많은 위험과 위기가 있었고요, 고통과 아픔 속에 있던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이 안식의 자리, 영생의 자리, 생명의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업어 오신 거예요. 사실 우리는 그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여러분들 구원하시는 그 사건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첫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첫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독수리 날개로 여러분들을 업어서 여기까지 왔다고요. 여러분의 힘과 능력으로 여기까지 올 수 없었어요. 제 힘과 능력으로 여기까지 올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업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강을 건너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우리가 온 줄 압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로 업어오시는 것은 단순한 과거형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내용은 현재형이요 미래형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현재도 주님은 여러분들을 등에 업어서 계속 하실 것입니다. 독수리가요, 먹이가 있으면요 분명히 안 보였다가 갑자기 여러분 창공에서부터 쫙 내려와서 먹이를 낚아채는 거 아시죠 여러분? 저는 그 내용이 하나님이 우리 도와주시는 거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가 광야길 가고 우리가 도울 힘이 없는데 말이죠, 도저히 주변을 봐도 안 보여.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순간 그 높은 곳에서 독수리처럼 내려오는 거예요. 우리를 낚아채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바람처럼 물처럼 우리 가운데 지나가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독수리 날개로 없는 것은 과거형이 아니라고요. 현재형이요 미래형입니다. 언제까지요? 우리가 죽어 천국에 입성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독수리 날개처럼 등에 업으실 뿐만 아니라 부모처럼 여러분들을 업고 다니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성품이지요. 하나님은 오늘 독수리 날개로 내가 너희를 업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이것을 기억하라. 평생 기억하라. 독수리 볼 때마다 기억나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듣고 독수리를 볼 때마다 오늘 이 본문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세계. 이 세계라는 단어는 그냥 모든 세상을 말합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whole earth라는 단어고 all the earth라고도 씁니다. 그러니까 모든 세상을 오늘 주님께서 세계, 열방이라는 표현으로도 우리가 쓰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 내게 속했다. 나는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다. 나는 오늘 예수 믿는 우리 빛과 소금의 교회 성도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계 안에 포함되어 있지요. 이스라엘이 세계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계의 하나님이십니다. 온 땅의 하나님이시오, 온 우주의 하나님이시오, 만왕의 왕이시오, 만유의 주가 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내 아버지라는 표현 속에서, 내 하나님이라는 표현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계속 축소시켜요. 아니요, 하나님은 온 세계의 하나님이십니다. 온 세계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온 세계 백성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십니다. 문제는 자식들이 이 아버지를 몰라본다는 겁니다. 이 자식들이 다른 부모에게 가 있고 다른 신을 섬기고 있다는 겁니다. 다른 신에게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것에 대해서 질투하세요. 아파하세요. 다른 신을 섬기면서 그들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내 자식이 다른 부모 밑에서 고통받는 것을 보는 그 부모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온 세계를 정상적으로 회복하기를 위하여 끊임없이 애쓰십니다. 참 신인, 참 하나님이신 그분 안에서 복을 누리며 모든 사람들이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안에서 영생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온 세계 백성을 구원하기를 원하세요. 여기 있는 여러분만 구원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세계를 구원하기를 원하신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일을 하기 위하여 먼저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먼저 아브라함을 불러주십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라로 만듭니다. 이 나라의 하나님이신 야훼 여호와께서 이 나라에게 복을 주시고 온 세상에 참 신임을 드러내시고, 왜 드러냅니까? 결국에는 이 이스라엘을 통하여 온 열방이 아하, 하나님이야말로 진정한 신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이 사실을 안 누군가가 이 일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사람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그 일,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하는 그 일을 그 직분이 뭡니까? 제사장이 제사장. 제사장은 죄인들이 왔을 때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중재하는, 중보하는 자가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온 세상의 제사장 국가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제사장 나라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제사장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대한민국이 제사장 나라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사장 백성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먼저 그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왜 이스라엘입니까? 몰라요. 묻지 마세요. 왜 저를 먼저 불렀습니까? 우리 가족들 중에 몰라요.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작정하신 겁니다. 그 이유를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압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작정하시고 예정하시고 택하시고 부르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가정 안에서 제사장 되라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 중재자 되라고요. 하나님 우리를 먼저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부름받은 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제사장적 사명입니다. 이 일을 감당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임을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로 이런 말을 하죠.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가 나의 소유가 되겠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은 기쁜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특별한 존재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너희들은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을 하라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근데 우리는 압니다. 결론적으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언약을 잘 지켰습니까? 아닙니까? 실패했습니다. 잘 들으라 그랬는데 잘 못 들었습니다. 불순종했습니다. 언약을 지켜야 되는데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파기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 직분의 사명이 촛대가 옮겨집니다. 넘겨집니다. 유대인들에게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다른 말로 이방인들에게로 촛대가 옮겨집니다.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이제는 육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육적인 이스라엘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를 믿는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일을 계속해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육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지만 영적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예수의 피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 하나님의 온 세계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알고 온 세계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을 해야 한다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로 얘기하면 전 세계에 흩어진 탕자들, 둘째 아들이죠. 탕자들을 아버지 옆에 있는 첫째 아들인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아버지 옆에만 있을 것이 아니라 나가서 둘째 아들을 찾아서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는 것, 그것이 첫째 아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요. 이 일을 위하여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것이고요. 이 일을 위하여 우리를 십자가로 구원하신 것이고요. 이 일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여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것을 교회의 사명이라고 말합니다. 어느 분들은 이것을 지상 대명령이라고 말합니다. 뭐 사명 정도는 아니야. 이건 명령이야. 반드시 해야 되는. 이렇게 말합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것. 전도라는 표현으로도 쓰고 해외로 얘기하면 선교라는 표현을 쓰죠. 전도와 선교는 교회의 제1의 존재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거기서 멈춰서는 안 돼요. 한 발짝 더 나아가 온 세계의 하나님을 그들이 알도록, 그들이 돌아오도록 하는 일에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이곳에 부르신 줄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전도와 선교의 목적에 대해서 얘기하면 그냥 복음만 전하는 것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물론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파하여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들이 예수 복음 듣고 예수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일단은. 그다음 두 번째가 있어요. 선교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로 살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계속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삶이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로,
온 열방이, 온 세계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런 예배자들이 모인 곳을 뭐라고 말하죠? 교회라고 말합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 그들이 다시 전도자, 예배자에서 넘어가서 또 누군가를 전도하는 전도자로 살기까지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 일에 예수께서 친히 머리가 되시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만드셨습니다. 이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시고 그런 백성들이, 예수 믿는 백성들이 모여 가르쳐 지키게 하고 그들이 함께 힘을 모아 전도하며 선교하며 땅끝까지 온 세계가 주님을 알도록 하는 일에 함께 힘을 모으라고 교회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습니다. 선교는 그래서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까지 만들고 더 나아가 그들이 또 다른 전도자가 되기까지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이루어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것까지가 선교의 완성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빛과 소금의 교회는 이제 6월 다음 달이 되면 12주년을 맞이합니다. 오늘은 좀 영상을 여러분들이 좀 눈을 감고 계신 분들 계시기 때문에 특별히 좀 더 봐야겠습니다. 앞에 화면을 좀 보시죠. 예. 교회가 2007년도에 개척이 됐어요. 그때는 가정에서 이런 식으로 기도 모임 형태로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물론 이곳에 저기에 계셨던 분들은 지금 거의 다 여기 계십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의 큰 축복이죠. 그 다음에 우리 교회는 건물을 얻어서 교회를 설립했습니다. 2007년 6월 달에 설립됐어요. 그때는 교인이 뭐 10명밖에 안 됐지만 한 2년 정도 지나니까 사람들이 모이고 3년 차가 되었을 때는 확장 이전을 했습니다. 다음 성숙한 교회로 우리는 나아가기 시작해서 너무 빨리 넘긴다. 그 다음에 이게 3년 됐을 때고 이게 10년 됐을 때입니다. 갈매로 이사 오기 직전에 찍은 사진입니다. 아이들과 함께 한 120명 정도의 성도들이 함께 예배했던 그런 공간이죠. 여기 있던 분들은 옛날 생각나시죠? 그리고 다음 사진, 우리는 이곳에서 본격적으로 선교적 교회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처음 이전했을 때 찍은 사진인 것 같은데요. 근데 어째 그때나 지금이나 숫자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리고 교육부서들 예배 사진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12년 동안 왔던 그 길을 짧게 사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구제와 선교에 집중하는 교회입니다. 다음, 지금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이곳을 우리는 갈매교회라고 부릅니다. 갈매교회는 계속해서 구제와 선교와 기관을 세웠죠. 바로 이 하나님의 이 지상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음에 보면 최근에 요양원 사역을 위한 사진이 있죠. 요양원, 어르신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리고 어제도 갔다 왔지만 장애인 시설을 거의 10년째 우리가 섬기고 있고, 대학생들을 위한 학사관을 운영하고 있고, 최근에 ECC와 음악학교를 통해서 또 지역을 섬기고 아이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캠퍼스 선교를 하고, 네이버라고 하는 회사의 직장 선교를 하고, 25사단 군 선교를 작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물론 그 다음에 있는 것들은 뭐 카카오라든지 이런 데는 다 지나간 사역들입니다. 과거에 했던 사역들입니다. 지금은 세 곳만 하고 있는데요. 그 외에도 우리는 기관을 세웠습니다. 세계 선교를 위하여 많은 목회자들과 선교사들을 섬기기 위해서 올 미션이라고 하는 선교 단체를 세웠고, 한국교회 목회자들의 훈련을 위하여 건강한 교회 네트워크라고 하는 단체를 세워서 한국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갈매 빛과 소금의 교회가 하는 일들입니다. 그 다음이 이제 중요합니다. 저는 교회는 하나의 교회로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는 목사입니다. 교회는 계속 교회를 세울 수밖에 없다. 건강한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 되면 남자와 여자가 만나 아이를 낳듯이 무한적으로 성장하는 것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할 때 무한적으로 성장하도록 만든 것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때가 되면 성장하고 성숙해졌다가 쇠퇴하고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 사이에 생명을 낳는 것이에요. 성도가 성도를 낳듯 교회도 교회를 낳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선교입니다. 갈매 빛과 소금의 교회는 계속해서 담임 목사가 직접 또 하나의 교회를 개척해서 수지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노원에 여전히 우리가 옮겨왔던 그곳에 다른 교회가 들어와서 교회를 세워서 열심히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멕시코에 여러분 아시죠? 작년에 오신 분들도 아십니다. 한인교회가 세워졌고 지금도 은혜롭게 예배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신촌 교회는 이제 자립을 해서, 여러분 자립을 하면 저희는 교회 이름을 바꾸라라고 제가 권면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 이름을 바꿔서 예수비전교회로 이화여자대학교 정문 앞에서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또한 탈북자들을 위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수년 전에 교회를 세우고 그곳에 맞는 이름인 뉴코리아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렇게 우리 교회는 물론 이 외에도 여러 교회가 세워졌지만 지금은 그 교회들은 사라졌습니다. 지금 6개의 한국인 교회, 특별히 빛과 소금의 교회라는 이름을 가진 4개의 교회가 지금도 예배를 드리고 있고, 우리 갈매교회가 한 220명 되니까 다른 교회들은 좀 작습니다. 4개 교회가 합치면 300명 교회를 넘습니다. 다음에요. 이렇게 우리는 교회를 계속적으로 개척을 했고요. 더 나아가 해외 교회를 선교하기 위해서 우리의 전략은 교회를 세우거나 역시 교회를 입양해서 그 교회를 섬기는 겁니다. 우리가 해외에서 살 수는 없거든요. 물론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가 있습니다. 탄자니아 선교사, 탄자니아에서 선교사는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현지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방글라데시 선교사,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입니다. 그 선교사도 현지 목회를 아주 탁월하게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파송하지 않는 곳은 협력을 합니다. 파트너십을 가지고 중국의 상해 2곳, 하얼빈 1곳, 충칭에 1곳, 4개 교회, 시리아 난민촌의 교회, 그리고 작년에 입양했던 일본인 교회, 캐나다 원주민 교회를 우리가 입양을 했죠. 그래서 9개의 현지인 교회가 있습니다. 이 현지인 교회 목회자들과 사역자들을 섬기고 지원하고 그들과 동역하면서 그 현지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는 선교하는 일에, 세계가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주일 예배를 마치고 저녁에 저는 비행기를 타고 주님의 날개에 업혀 몽골에 가게 됩니다. 몽골 10번째 현지인 교회를 입양하게 됩니다. 이 몽골 교회 입양하는 것도 여러분 이런 건 그냥 제가 원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연초에 허락해 주시고 제가 기도하고 이 교회가 이제 우리 빛과 소금의 교회 형제 교회로 그들을 입양해서 그들을 지원하고 교육하고 훈련해서 그 교회를 통해서 몽골 선교를 좀 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얘기를 좀 더 해드릴게요. 몽골 수도는 울란바토르입니다. 아시죠? 울란바토르 거기 수도에, 그곳에부터 서쪽으로 400km 정도 가면 저도 봐야 합니다. 이름 어려워요. 하르허링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하르허링. 하르허링은 사실은 옛 몽골의 수도였습니다. 다른 말로 징기스칸의 수도였습니다. 찬란했던 징기스칸의 문명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몽골의 어떻게 보면 그 근원지라고 말할 수 있는 곳입니다. 지금은 제3도시가 되었습니다. 이 도시에 교회가 많이 있지요. 이번에 가도 27명의 현지인 목회자들을 모아놓고 세미나를 제가 또 하기도 하는데, 과거에 미국인 선교사께서 이 지역에 건물 교회를 세웠다고 합니다. 미국 사람들은 모금을 잘해요. 그래서 미국은 이 모금을 많이 하기 때문에 돈이 많아요. 선교하려면 돈이 많아야 돼요. 그래서 건물을 지었어. 근데 건물은 지어놨지만 사람이 없어요. 목회자도 없고 성도들이 없는 그런 이제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몽골 사람들이 한국에 지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 유학생들도 있습니다. 한국에 유학생으로 들어왔던 어떤 청년이 유학을 마치는 동안 한국 교회로부터 신앙 교육을 받고 잘 훈련이 됐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서 그가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미국 선교사가 세웠던 그 건물, 그 공간에서 목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한 50여 명 모이는 교회를 이루었다고 합니다. 아름다운 소식이죠. 대표적인 교회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한국은 여러분 보시면 굉장히 건강하고 좋은 교회들이 많아요. 한국은 목회적 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전 세계의 미국과 한국은 그 교회를 주도할 만큼, 물론 내부적으로 타락한 것들을 우리가 많이 접하면서 슬픈 이야기들도 있지만 목회적인 역량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런데 전 세계 곳곳에 가보면 교회들은 있지만 그 목회자들의 역량이라든지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는 여전히 전 세계 교회를 향하여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번에는 이 하루어링 목회자 세미나뿐만 아니라 울란바토르의 대표적인 한인교회에서도 설교를 제가 하고 또 선교사들을 만나서 그들을 위로하고 또 교육하는 시간들을 일주일 동안 하고 옵니다. 물론 주일은 비우지 않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토요일날 새벽에 올 겁니다. 이 일을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지난번 운영위원회에 이 내용을 안건으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전체 예산 500만 원 중에 우리 빛과 소금의 교회가 300만 원을 감당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한 끝에
운영위원들은 만장일치로 그렇게 하십시다 라고 말씀하셔서 어제 저희가 마지막 이제 우리 경비에 300만 원을 교회로부터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이 일에 함께 동참하고 또 형제교회를 돕고 세우는 일에 이런 선교적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빛과 소금의 교회 성도들을 축복하고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지난 10년 동안 힘들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도 힘들어요. 앞으로 더 힘들어질 겁니다. 그런데 그거 아세요? 하나님은 여전히 한국교회를 통해서 제사장 나라로 여전히 삼고 있어요. 미국 교회 뭐 촛대가 옮겨졌다 그러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미국 교회를 통해서도 여전히 이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주님은 감당하고 계십니다. 그 미국 교회를 통해서 불이 한국에 붙어서 한국 교회가 지금 활활 타오르고 있고, 물론 불이 꺼질 것처럼 불안한 시대를 우리는 언론을 통해서 많이 접하지만 여전히 한국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전 세계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이런 어려운 한국 교회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빛과 소금의 교회와 같은 새로운 교회를 또 일으키세요. 타락하고 무너지는 교회도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새로운 교회를 일으키시고, 여전히 하나님은 기존의 교회를 갱신하고 혁신시키면서 또 다른 하나님의 제사장적 사역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한국교회는 여전히 소망이 있어요. 한국교회는 여전히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한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몸담고 있는 교회만 봐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명을 잊고 주님을 버렸을 때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은 새로운 공동체 교회를 통하여 전 세계가 내게 속했다, 나에게로 돌아와야 된다라고 하는 이 사명을 계속 불러일으켜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곳에 모인 이유는 구원받고 예수 믿고 기쁘고 복받고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바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19장의 이 말씀과 연관된 말씀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동일하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써. 아멘. 하나님이 왜 우리를 죄와 사망과 죽음의 고통에서 불러내셨습니까? 왜 우리를 택하신 족속 삼으셨습니까? 왜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 삼으셨습니까? 이유가 뭐예요 도대체? 왕같은 제사장이 되라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며 사시라고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제사장 삼으신 줄 믿습니다. 제사장이 제사장직 잘 감당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감당해야죠.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제일 먼저 믿었습니까? 왜요? 가정의 제사장이 되라고요. 여러분 통해서 믿지 않는 그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중재자 역할을 하시라고요. 직장에서 여러분밖에 예수 안 믿어요? 직장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그 직장에서 여러분을 먼저 불렀을까요? 여러분 통하여 그 직장에서 제사장적 사명 감당하시라고. 여러분 꿈을 꾸세요. 비전을 가지세요. 제사장적 사명의 그 꿈을 오늘부터 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I have a dream. 나에게도 꿈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 꿈이 점점 구체화되기 시작하는데 요즘에 조금 더 알 것 같아요. 들어주시겠어요? 저에게 어떤 꿈이 있느냐? 이런 꿈이 있어요. 한번 더 볼게요. 이게 지난달에 기독신문이라고 총신 측, 합동 측, 12,000교회 대표 신문, 한국 교회에서 가장 대표적인 신문입니다. 기독신문에 저기 사진에 보면 자세히 안 보이지만 중간에 강사가 있어요. 저예요. 접니다. 그리고 기사가 나갔는데 그 기자가 제 세미나를 듣고 수원 지역에서 있었거든요. 듣고 너무 감동이 됐는지 두 번째 기사를 연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가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 저기 기사는 제가 복도 게시판에다가 그냥 작게 붙여놨는데 기회가 되시면 보시면 되겠고요. 제가 이 기사가 나가면서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이런 꿈이 생겼어요. 우리 빛과 소금의 교회는 여러분들이 보시는 그냥 작은 교회입니다. 우리가 세계를 다 복음화 시킬 수도 없어요. 우리 교회가 뭐 열방을 주님께 돌아오게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작은 부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우리 교회가 하는 것은 매우 작은 일이지만 우리 교회가 이런 건강하고 성숙하고 선교적인
이 제사장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면요, 하나의 좋은 모델을 만들어야 됩니다. 모델을 만들면 저는 어떤 사람입니까? 한국교회 목회자들에게 나팔수 역할을 하잖아요. 여러 가지를 가르치고 그 중에 대표적으로 이런 우리 교회의 사례들을 말하면서 여러분의 교회도 하나의 교회로 존재할 것이 아니라 교회가 교회를 낳고 작더라도 할 수 있다, 낳고 해외 교회 낳지 못하면 입양이라도 해서 그들을 지원하고 그들과 함께 그 지역을 복음화시키는 그 선교 해야 된다라고 제가 이연사 외치는 바거든요. 계속 외쳐. 6월 달에도 스케줄 잡혔어요. 7월 달에도 잡혔어요. 9월 달에도 잡혔어요. 계속 저를 초청해요. 할렐루야. 그럼 저는 가서 뭐 하겠어요? 우리 교회 이렇게 했는데 이 사례를, 내 경험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세요. 하세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저는 뭐 어떤 꿈이 있냐? 그렇게 정말 돼서 한국 교회가 다 우리 교회처럼 되길 원해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처럼. 그래서 어느 교회는 우리도 입양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지 알려달라고. 교회가 개척이 돼요? 부교육자들을 통해서 개척이 돼요? 어떻게 하느냐고. 물론 나도 완성되진 않았습니다만 계속 도전합니다. 권면합니다. 한국 교회가 다시 이 일을 하자고. 그러면 우리 교회 혼자는 못하지만 한국 교회가 이런 일들을 하기 시작하면 세계의, 전 세계의 제사장적 나라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100개 교회가, 1000개 교회가, 10,000개 교회가 이런 일을 하기 시작하면 다시 한국 교회가 전 세계를 향하여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 교회는 아주 작은 부분을 하겠지만 한국 교회의 체질을 바꾸고 선교적 교회의 꿈을 꾸게 한다면, 저는 이번에 기사가 나가면서 하나님이 이 일을 계속 하라고 하시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저는 제사장 나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몸담고 있는 곳에서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 가운데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그것을 실패했지만 우리는 실패하지 않고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